자, 우리 강사 목사님, 항상 샛별 김동규 목사님, 나이는 그냥 내가 얘기해도 80세에 그냥 어때든지 복음 전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왔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승리하시고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거기 보면은 큰 교회에서 간판 이렇게 세워놓고 예배당 지어놓고 예배하면 찾을 필요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은 강자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몸이 많이 피곤했다고 그랬어. 그 수가성 그 사마리아까지 가려니까 우물가에서 12시 되도록 기다렸다가 그 여자가 나오니까 물 좀 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 물의 결론은 뭐냐면은 남편이 죽고 너무나 슬프니까 이사야 25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죽었던 남편이 산다는 거예요. 영할 때 이 얼굴에 덮였던 면박이 벗겨지고 벙어리에 혀가 노래하고 죽었던 남편이 살아온다니까. 남편이 그리워서 동네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 남편 죽었던 남편이 살아올 텐데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하고 여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뭘 좀 잡수시려고. 예수님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양식은 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이때 육에 속한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큰 십자가 기도원까지 보낸 이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내 양식이다. 육의 양식, 영의 양식. 그렇지.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거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보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어요. 아멘. 그러면은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아멘.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 신령은 성령이고 진정은 예수. 예수 놓고 성령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네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내 몸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애들 맨날 메시아 온다는 거 맨날 울며불며 듣다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왔다고 여자가 얘기하니까 와보니까 메시아인데 직접 예수님께 직접 들어보니까 여자 말 때 들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만 며칠 좀 더 묵어 가셔야 돼. 예수님 와서 이틀이나 묵어 가서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더 믿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잘 읽어보세요. 죄와 상관없이 그 여자는 장녀가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 남편이 살 텐데 하다 보니까 아이 시동생 놈들이 5놈이나 들어왔어.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은 그 메시아가 오면은 죽었던 남편이 살아날 것을 기다리는 그 여자를 찾아가서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까지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딸은 끝까지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목숨의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머지는 설명이에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8년 생각을 넣었더니, 자, 성령도 생각으로 온다고 그 다음부터 있어요. 마귀도 생각으로 와요. 근데 마귀는 예수 팔아 돈 벌려고 그래요. 오늘 목사들 예수 팔아 돈 버는 목사들 많습니다. 네. 스님은 예수 팔아 돈 안 벌어. 무당도 예수 팔아 돈 안 벌어요. 목사들이 예수 팔아 돈 버는 목사들이 가짜 목사들이 많아. 그 주의해.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믿는 자들이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 강사님 거기 7 남편이라고 6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시동생이 아닌 것 같은데? 시동생이 아니든 누구나 해서 어쨌든 5 놈이 들어왔어. 나는 저 남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같이 우상으로 섬기는 자 6 놈이 아니겠는가 나를 이렇게 보입니다. 5 남편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얘기 맥락이 있어. 그럼 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 뒤에 여자가 7 남편을 섬겼는데 죽은 뒤에는 그 여자는 누구 남편의 여자냐 하고 물었어. 부활 때. 부활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죽은 뒤에는 천사들과 같다. 하나님과 동등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 그래서 여자들도 죽으면은 이 육체는 다 불로 태우고 썩어 없어져. 그래서 육체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림 그려놓고 그게 예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려가지고 이제는 예수가 육신의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야.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야. 구원하신 분이 아니야. 구원하신 분이야. 미완료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이야. 뭘 다 이뤘는지 그걸 찬송해야 앞으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겠느냐. 예수님의 업적을 찬송하라고 말이죠.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그 계시록 그 1장부터 읽었으면 참 좋은데 11시 뭐 얼마까지 하라니까 자 지금 핵심부터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 너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믿을 때 아멘 해야 돼. 아멘 하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이 머리에다 도장을 딱 찍어 인침을 받았더니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기업이 뭐예요? 기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성령이 보증했다고 말이야. 잠언서에는 보증서는 낳지도 말라고 그랬어. 보증서만 빨리 빠져나와라 그랬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증서로 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예수님 말씀을 보증하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장장하게 엄청난 사람들도 온전하지 못했어. 모세도 가능하지 말라 해놓고 지가 가능했어. 다윗도 지가 예수님 족보가요 희한하지. 하필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얼마나 창피한 얘기야, 그제? 집안이라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서 낳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족보 보면은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그 면제에서 들어가서 낳았어. 이런 개판 족보는 세상에 없어. 예수님 족보는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으로 타고 오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는 뭐냐 귀신 마귀가 혈통을 타고 내려와요. 추석 때 제사 지낼 때 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야. 귀신에게 제사하니까 혈통을 타고 내려와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래서 새치기 한 거예요. 새치기. 동정녀 마리아가 시집가려고 약혼했는데 예수님이 새치기 하려고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고 만백성의 어머니가 된다 하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허락해 기름이 들어온 거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성령이 보증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령은 뭘 보증했어? 예수님 말씀을 보증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자동적으로 성령은 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뭔 말인지? 성령에도 종류가 있어. 구약의 성령이 있고 신약의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제자들에게 보낸다. 그 다른 보혜사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알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키게 하라.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중요해요. 생각을 해야 생각나지. 로딩 거 이래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지옥 생각한 거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야 진리의 성령 팔라크레토스라는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 다르다는 말이 전혀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동질적으로 다른 거. 다른 보혜사는 동질적으로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신데 예수의 영은 다르다. 구약의 영은 다 죽이는 영인데 신약의 영은 예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은 보혜사 성령은 자동으로 오게 돼 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그래서 요한이 일서에 쓴 것은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 그거요. 생명이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보지 못하게.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되는가? 이걸 내가 이걸 IMF 때 있습니다. 내가 이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을 2번 갔댔고 그 반모성 가고 해가지고 돈 많이 없었어요. 내가 이거 목회하면서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되는가? 이거를 내가 신학교마다 쭉 돌렸어요. 내가 1400번 찍어가지고 다 남아줬어요.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놓치면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여줬다 이 말이야. 예? 예수님을 보여줬는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됐어 이제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는 육신의 예수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를 육신의 예수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자, 미국 나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이 1광년이래. 1년 동안에 빛의 속도가 가는 것이 1광년이래. 그래서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 20초가 걸린대. 태양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8분 20초. 그러는데 은하수까지 가려면은 40억 광년이 걸린대. 40억 광년. 난 40년도 앞으로 못 사는데 40억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양빛을 보면은 그 태양빛이 은하수에 부딪혀가지고 오는 시간이 40억 광년 걸렸다 이 말이야. 이 40억 년 전에 그 은하수다 이 말이야 이게. 이와 같이 광활한 우주, 엄청나게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있겠어? 하나님을? 하나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 몇 절 있죠? 찾아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찾아보세요. 몇 절인가? 자, 몇 절이에요? 조금 기다리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걸 찾아야 돼. 못 찾으면 안 돼. 2장. 예? 23절. 다 같이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할렐루야. 아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갚아주는 것도 있지만은 죽은 후에 우리가 죽은 후에 아버지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계시록 1장 1절을 놓치면 다 놓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 반드시 속히될 일이 뭐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될 일. 예? 반드시 속히될 일은 내가 나이가 80인데 90에 하나님이 날 불러가시든지 언제 불러가지 나도 몰라. 내가 죽는 것은 반드시 속히될 일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은. 예? 맞죠? 이게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부활되느냐. 반드시 내 죽은 이후에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표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표적으로 알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보여준 이야기가 계시록 1장이야. 1장. 내가 1장을 읽을 테고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읽는 자들이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헬라 원어에 듣는 자들 복수예요.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가운데. 야, 요한계시록이 몇 장 것이 있어요? 22장. 22장 것이 있어서 가운데가 12장이야. 12장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예수의 피를 찬송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자들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몇 절에 있지?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봐요. 12장. 자, 요한계시록 내가 열어드릴게요. 12장. 12장 영적 전쟁이 있어서 하늘의 전쟁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 14절인가 보면 있어. 10몇 보자. 10 하늘의 전쟁이 7절부터 있고 그래서 자, 7절입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거기 있잖아. 7절에. 12장 7절. 더 읽어드려요? 거기 보면 까지 얘기하세요. 찬송하는 자. 오늘 여기 전도사님 찬송 참 잘하더라. 잘해요. 그 찬송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의 피를 찬송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도록 천사들이 와서 도운다 그 말이야. 하늘의 전쟁 거기 거기 있잖아.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예수 피 찬송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이게. 네? 자, 그게 이제 이 가운데 딱 가운데 계시록 가운데요 이게. 자, 오늘 찬송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덕분에 준 거예요. 덕분에. 자, 그런데 자, 새신자를 만나면은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 창세기부터?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그래서 내가 요즘에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텔로스 성경 읽는 법. 텔로스는 뭐냐면 신약 성경에 텔로스라는 단어가 41번 나와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가 전파하니 그래야 텔로스 목숨을 끝이오리라. 복음 전하다 죽어라.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제자들은 다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 근데 요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단들은 휴거를 얘기해가지고 육신이 이렇게 그대로 올라간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네? 어떻게? 네? 산 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올라가? 육신은 죽어야 돼.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찾아봐요. 부활자인데?
부활장이야. 어떻게 부활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예. 고린도 몇 절이요? 50절. 50절이요? 예. 읽어보세요 한번. 네. 형제들아, 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에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또 땅에 기는 강아지나 개나 짐승의 육체가 있고 하늘 나는 새의 육체가 있나면은 사람의 육체가 있나면은 신령한 몸이 있는 땅,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 있어요. 그런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개처럼 토한걸 또 먹는 사람은 개 같은 천사를 보냈다 이 말이야. 감사님, 맨날 전쟁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흰말을 보내가지고 맨날 활로 쏴 죽이는 천사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아롱진말, 독수리 같은 천사,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든 천사의 수가 천천의 수억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인자 같은 천사를 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자 같은 천사. 자, 진짜 같다면 가짜예요, 진짜야? 진짜 같다. 야, 이 돈 진짜 같네? 가짜가 있으니까 진짜겠지. 5만원짜리가 이게 진짜 같네? 그 돈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란 말이요. 인자 같다면 인자야, 아니요? 아니죠. 인자 아니야. 예수님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거야.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종자가 달라. 고린도전서 15장 핵심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자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 복음서 중에서 최고의 복음서가 로마서. 요한계시록이야. 왜?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1장 3절 봐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이야? 여기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구약은 죄와 사망의 법이야. 많이 죽인 사람이 왕이 됐어요. 다윗도 많이 죽였고 아브라함도 많이 죽였고 다 많이 죽였어요. 죽이는 얘기야 다. 유대인하고 사단의 혈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받을 때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는 뱀이 있는 곳이야. 에덴이 낙원입니다. 오늘 너와 나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돼. 낙원에 가면 안 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놨어요. 새 하늘을 창조해. 거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로 다시 있지 않더라. 어디 있지 이게? 어디? 계시록 21장 1절 한번 찾아보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읽을까요? 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읽을까요? 1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또박또박 읽을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야. 그 짐승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한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 그래서 그 한 짐승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도록 돼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칼로 죽이면은 죽이도록 돼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용처럼 말해. 용처럼. 그래가 666, 그 사람의 수를 세봐라. 그게 짐승의 수를 하는 거예요. 666은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짐승 같은 놈이 그 마음속에 7머리 10뿔이 들어있고, 로마 황제처럼, 또 중국의 황제처럼, 그 용을 그려놓고 용상에 앉는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세상 권세를 받아가지고, 칼에 상했던 사람, 예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상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딴짓하는 김일성 같은 사람, 그런 얘기였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세봐라. 그거는 짐승의 수다.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바다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은 바다가 없어야 돼. 내 마음에서 7머리 10뿔이 없어야 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에 나오도록 사람은 마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마음에 나오는 것을 이 로마 황제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에 뿔이 10이다. 하나님 말씀에 칼에 상하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도록 창조했다.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다가 칼로 죽이니까 너희들은 순수하게 예수 증거하다 목숨의 끝을 텔로스 목숨의 끝을 맞이해라. 그러면은 계시록 20장에 있는 영원한 영생 아버지 나라 들어가서 아버지 나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이 뭐예요? 모세의 하늘. 모세의 유능을 주의하라.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 너는 선생이 되지 말라. 너는 목사가 되지 말라.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다. 화해시킨 자 유해시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교회 생활을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라도 지옥 자식 되게 한다. 등등 7가지 화가 계시록 8장부터 쭉 나타납니다. 이때 목사 노릇 다 잘해야 돼요. 잘하면 상이 크고 못하면은 오히려 7가지 화를 만나는 것이 계시록 8장부터 쫙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찾아보세요. 16장 13절. 계시록 16장 13절. 읽을까요? 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주일날 왕들을 모은다고 말이에요. 이 문제는 하면은, 자,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은 계시록 12장에 용이, 붉은 용이 있고, 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3장 1절 그 짐승의 입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두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 이것이 귀신의 영이다 그 말이야. 거짓말 하는 것들이 귀신의 영인데, 이 거짓말도 몰라서 하는 거짓말이 있어. 예수를 모르고 구약 성경만 하다 보면은 새로운 약속, 예수의 말씀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 아브라함의 축복, 다윗의 축복, 그 축복만 자꾸 얘기하면 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주 음란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때를 구약 설교를 해야 돼. 구약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윗의 축복, 사람 죽이는 얘기 많이 죽여서 승리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세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죽으라 하면 뭐가 예수님도 안 믿지.